8월 18일 금요일 예레미야 예가 1장 12절로 22절 여호와는 의로우시다입니다. 계속해서 전쟁으로 인한 패망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난 중에도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불순종과 범죄로 인한 고통임을 자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원수들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심판해 주실 것을 간구하기도 합니다. 12절로 1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몽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1절로 11절 어제 우리가 묵상한 본문은 선지자의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부터 12절은 예루살렘성, 곧 시온이 여인으로 의인화되어서 그녀가 직접 발언하는 형식입니다. 그 여인이 직접 나서서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죠. 시온, 그 여인은 먼저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일지라도 우리는 주변에 호소하는 것만으로, 때로는 주변에 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만으로, 그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고 심지어는 치유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12절의 시온, 곧 정복된 예루살렘, 그녀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건넵니다. 자기가 받은 재난을 하나하나 호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받은 재난은 세상에 없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고통은 여호와께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고 말하죠. 17절에 높은 곳, 곧 하늘의 여호와께서 불을 보내셔서 내 골수, 곧 내 뼛속까지 타는 듯한 아픔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골수가 타는 것이죠. 내 죄악을 짐승이 지는 몽에와 같이 내 목에 여호와께서 걸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일정 부분 즐거움과 만족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너무 달콤하고 쾌락마저 경험할 수 있죠. 그러나 죄의 결과는 너무도 무거운 것입니다. 멍해죠. 그것은 도저히 질 수 없는 무게감으로 그 죄에 대한 책임들이 따라옵니다. 죄책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죠. 그것은 감추거나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어떤 총체적인 무력감을 그녀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 힘을 피곤하게 하시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적을 보내셨다고도 말합니다. 성회로 모으셨다고도 말합니다. 성회는 잔치나 어떤 특별한 모임입니다. 그렇게 성회로 모으시고 나의 청년들과 딸들을 포도즙 틀에 넣고 밟으셨다는 거예요. 포도즙 틀에서 발로 밟아 포도즙을 짜내듯이 저들이 마치 술틀 안에서 으깨어지는 포도알처럼 그렇게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자녀들, 곧 예루살렘의 주민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려고 보내신 군대에 맞서다가 술틀의 포도처럼 으깨져서 그 피를 낭자하게 흘리고 쓰러져 갔다는 것이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토록
큰 재난에 처한 것이 자신들의 죄로 인한 것이다 라는 점을 이 여인 곧 시온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 14절에 내 죄악의 멍에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죠. 이방의 침략자들에게 이처럼 속절없이 당하는 이유, 그것은 그녀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16절에 진정으로 그녀를 위로하고 뿐만 아니라 생명을 회복시켜줄 능력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위로할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그분이 이미 멀리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그녀를 이긴, 시온 예루살렘을 이긴 것은 그분이 떠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녀는 철저하게 고립되었습니다. 주변에 자신의 손을 내밀고 있어요. 그녀의 손을 내밉니다. 그러나 주변에 누구도 그녀의 펼친 손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미 주변 국가들에게 불결한 여인처럼 인식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의 손을 잡아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녀가 일방적으로 사랑했던 애굽, 그 주변의 동맹국들 모두가 그녀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죄를 지을 때는 벗이 되었던 친구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등을 돌리고 외면합니다. 내민 손마저 뿌리칩니다. 그 죄악의 결과는 철저한 고립입니다. 그 죄악의 결과가 드러날 때는 혼자서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녀의 괴로움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8절로 2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큼이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나를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시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이 여인이 당하고 있는 모든 재난과 고통, 말로 다 할 수 없는 외로움, 이것은 모두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18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만 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여호와께서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만 정당하시다 이런 의미가 강한 것이죠. 여호와만 옳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토록 여호와를 향한 불평인 듯한 말을 쏟아내던 그녀가 여호와만 옳으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이런 심판을 받는 것은 그 여호와의 의로운 명령을 거역하였기에 이렇게 심판받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라고 말하는 것이 특별히 내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입니다. 예루살렘, 시온 전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그 시온에 거주했던 한 사람을 또한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주민,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역하는 삶의 결과가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게 살지 못하면 자신은 물론이요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까지도 파멸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죠. 사회 또는 국가가 타락하는 책임은 각 개인에게 있습니다. 개인이 모여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개혁도 동일합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내 죄악을 인정하고 변화되는 것, 그것이
모든 사회개혁, 국가개혁의 시작입니다. 세상이 나아지는 유일한 길은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어서 자신의 고통을 보아달라 호소하며 나의 처녀들과 청년들이 모두 사로잡혀갔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 리더들마저 양식을 구하다 길에서 기절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이제는 여호와께 직접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녀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공경에 처했음에도 외면하는 주변국들에게 실망하고 역시 불만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녀는 이제 마음 깊이 나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우러나오는 이런 고백입니다. 20절에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큼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 이 20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한 것을 보면 더욱 생생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절망을 살펴주십시오. 애간장이 다 녹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자주 거역했던가를 생각하면 심장이 자주 터질 것 같이 아픕니다. 이제 참으로 그들은 포로지에서야 자신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자주 아프게 했던가를 떠올리며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아주 자주 있었던 일이죠.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 그것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리로 조금씩 다가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절과 22절에 다시 자신의 현재의 괴로움을 호소하며 자신의 주변에도 자신에게 적용되는 공의의 심판을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녀는 주변에서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며 자신을 불결하다 손가락질하던 저들에게도 동일한 심판을 해주십시오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과 증오의 감정까지도 헤아리실 수 있는 분이 분명합니다. 그녀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잣대로 저들도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 그것은 일면 공평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여호와께서만 아시는 날에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께서 직접 완전한 심판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녀의 억울한 심정 충분히 이해할 뿐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짐을, 우리의 죄의 멍에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짊어져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만 그 진정한 의미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본문을 또한 읽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늦은 후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 후회가 늦을수록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상처가 우리 가운데 남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멍에를 대신 져주신 주님을 항상 의지하며 주의 자비와 긍휼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때만 우리는 우리의 주변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을 향해 용서받은 자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조금 하나님을 향해 멀어진 마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힘입어 우리의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주 안에서 머무시는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묵상 가운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의로우심을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의로 그 일을 또한 의를 이루시고 완성한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용납하며 섬기는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죄를 분별하며 살피며 지혜로
죄를 멀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루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올 때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